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오늘은 즐거움에 참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이 설 명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버전으로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인 잃은 양 찾은 목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잃은 양이 아니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8절에서 10절까지 또 나오고, 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길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주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풍성한 이해를 주고자 함이 누가의 목적인데,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오늘 읽은 잃은 양 비유에서는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사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나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굳이 찾아 나서냐 하는 질문 앞에 그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선다는 그 사실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 본문인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잃은 것이 없이 반드시 드라크마가 10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9개가 남아있으니 하나를 잃어버리면 아쉽고 아깝지만 그냥 9개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드라크마 10개라는 것은 우리가 1,000원이 있었는데 100원을 잃어버려서 900원이 남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혼식에 결혼 서약서라는 케투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 서약서와 함께 반드시 내야 하는 결혼 지참금, 축의금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축의금은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원하는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크마 10개를 하나로 꿰어서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10개는 10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를 반드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고 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잃은 아들의 비유인데, 여기서 강조점은 이 잃어버린 존재가 단순히 어린 양이나 이 동전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때 아닌 유산을 요구하는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불효를 넘어 이건 반역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보고 저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고, 이것은 그냥 불효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쁜 아들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죽여도 괜찮은 악행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상당 부분의 재산을 주고 그 나머지 일부를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둘째 아들인데다가 악행을 저지른 아들이기 때문에 찾아서 죽이거나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버리거나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이 둘째이지만 아들이었다는 사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그 둘째 아들을 찾으신
그 아버지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잃은 것을 찾았다는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는 3가지 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린 그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마침내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가는 이 3가지 이야기를 연속으로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3가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공통점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이야기에 한 가지 주제가 함께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잃은 것을 찾으러 떠나가실 거라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찾은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들을 보면 찾으시는, 앞으로 찾기를 원하시는이 아니라 찾은, 이미 찾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바로 기쁨입니다.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미 찾아내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기쁨에 내가 기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에 그의 친구들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즐거워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울 때가 있죠. 그러면은 즐겁다는 것은 그야말로 즐거운 거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살다 보면 너무 즐거워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즐거워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건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즐거움은 내가 살면서 계획해서 오늘은 내가 오후 3시에 즐거워해야지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찾아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즐거우면 즐겁지만 즐거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즐거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너무 즐겁고 즐거워 죽겠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이 안 즐겁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대부분 다 사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었네, 또 기억해야겠네, 이렇게 살지 그냥 매 순간 하나님이 너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워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즐거움에 초대하십니다. 와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지 않은데도 참여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즐거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까지 즐거워해라, 그 마음의 중심에 왜 즐거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은 때로는 즐겁지 않고, 내 감정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어 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의 문제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가치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만인 겁니다. 더러운 죄인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내가 너무 즐거우니 친구들아 너희도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잔치를 베풀게 와서 함께 즐기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베푸실 때 거기서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친구라는 놈이 와서 땅을 치며 저주를 하며 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반대로 나의 가족이 장례가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친구라는 놈이 와서 깔깔거리며 축하하고 축복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친구가 아닐 겁니다. 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걸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슬픔에 참여하게 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에 가깝겠죠. 친구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개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날 가족과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그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 성적이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기서 친구는 그냥 친한 정도, 지인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는 벗, 영원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즐거움, 그 잔치는 단순히 바쁘고 어렵겠지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도의 우리 가족의 결혼식, 예수님의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셨고 그 찾은 자들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다는 그 명단에, 그 잃어버렸던 영혼의 명단에 우리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 천국 잔치에 저 바쁜데요, 저 개인 사정이 있는데요, 저 오늘 기분 안 좋은데요 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잔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 즐거워서 베푸신 잔치이고, 나를 마침내 찾아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잔치를 여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잔치에 내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치를 베푸실 텐데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이 찾아내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그리고 나를 찾아내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한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젠 우리도 회개할 것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잃은 영혼들을 찾으셔서 의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그 즐거움에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소풍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목적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설 명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설 명절이 이어지는데요. 이 설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쉬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명절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